오늘 제목은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유명한 소설이 네미제라블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배가 고프고 가난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8년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환대해 주지 않고 또 여전히 쓸쓸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마을의 주교인 미니엘 주교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미니엘 주교가 이제 장발장을 환대하죠. 근데 장발장이 그만 거기서 은초대를 또 훔쳐서 도망 나옵니다. 경찰에 이제 붙잡히게 되고 경찰이 장발장을 데려다가 그 신부 앞에서 이제 치조를 하죠. 이 은초대를 이 사람이 가져간 거 맞습니까? 그때 이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 은쟁반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장발장이 그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 주인공에는 굉장히 큰 바뀜이 되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신부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지금 오늘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은혜를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 죄를 짓고 또 도망치고 또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치고 또 노마에서 잘못을 범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게 돼서 또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추천서, 이 서신을 써주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서신을 또 듣게 되는 오네시모도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져있던 그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동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이렇게 변했고 새 사람이 되었고 또 무익했던 자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를 받아주고 또한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나에게 보내셔서 복음의 조력자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서신의 마지막 내용, 바울의 마음이 이 서신 가운데 또 담겨짐을 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나 있어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빌레몬에 대해서 하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좀 이해가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죠. 그가 너로부터 잠깐 동안 떠나게 되었던 것은 너의 곁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즉 알고 보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이 표현을 잠시 떠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절은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오네시모가 자기의 본분을 어기고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면을 보면은 굉장히 나쁜 종이고 정죄받아 마땅할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죄를 졌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탈취해서 또 노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오고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가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된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눈의 연기처럼 또한 옆구리의 가시처럼 주인을 괴롭히고 또 잘못된 행동들을 참 많이 했던 그가 어떤 일련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서 또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는 그를 너에게 영원히 둘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섭리로 봐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나쁜 일,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꾸심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묵상한 내용 가운데서도 구약의 요셉의 내용을 이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고 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이 기근 가운데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창세기 말씀 요새 새벽에 묵상하면서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한마디로 형들이 죽으라고 던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가 총리가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내용이 요셉이 이렇게 했지 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17살에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요셉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칠흑 같은 어둠인 감옥에 빠져듭니다. 쉽지 않은 생활, 정말 영혼과 육신을 꽁꽁 묶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 천인공노할 제약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형들의 이런 제약이 요셉을 희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두려 떠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두려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가 잠시 당신을 떠났지만 결국엔 그가 유익한 자가 되어서 당신 옆에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된 내용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촌 마을에서 배가 나갔습니다. 이제 출항했는데 근데 돌아올 배가 돌아오질 않아요. 가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배를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일들이 계속 펼쳐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아이가 당시에 이제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촛불을 켰는데 촛불이 넘어져서 불이 나서 이 가전제품, 집을 태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낙담된 일이겠어요. 그렇게 불이 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놀랍게는 그 배가 돌아왔습니다. 배에서 내려온 뱃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큰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방향을 잃었는데 육지에서 나오는 그 불빛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불빛이 어떤 불빛이었는가? 불난 집의 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재앙케 하셨구나. 이런 생각, 조급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나쁜 일, 또한 사고, 사건, 질병, 또한 여러 가지 아픔, 절망, 실패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계식 시계는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톱니바퀴, 많은 톱니바퀴로 이루어져요. 각기 다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계 바늘을 돌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우리에게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지금 내게 있는 일들, 일어난 일들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들조차도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환영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16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레몬이 이 바울의 서신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형제라는 것이에요. 자기 종 오네시모를 형제라 일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의 수와 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마치 동물 취급받았던 것이 바로 노예임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의 노예가 그랬습니다. 근데 노예의 그 자료를 보면은 최근에 150년, 200년 전에 미국의 노예들의 그런 상황들, 어떤 글들도 많고 소설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노예들의 처참한 생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의 일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집에서 이제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 일은 어떤 것인가? 벽보를 붙이고 노예에게 이제 신상 공개를 하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약에 이 노예를 붙잡아 오는 분에게는 사례금을 $400 주겠다. 그리고 만약 죽여서라도 그 증거를 대시면은 사례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망친 노예 조지는 키가 2m가 되고 곱슬머리에다가 그리고 굉장히 단정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의 어깨와 그의 등에는 큰 흉터가 있고 손에는 H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노예인 조지가 반항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살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노예가 살아 돌아와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노예들 앞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150년, 200년 전에 이 노예의 상가를 하죠. 근데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노예는 1000년도 아닌 2000년 전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런 노예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이것은 관계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를 형제라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빌레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 안에서 오네시모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형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일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체온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앙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요셉에 대해서 예를 봤지만 요새 새벽에 이제 요셉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이 정말 사람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렸을 때도 그가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감옥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인데 그들의 근심의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요셉이 사랑과 관심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도계를 꽂으면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고 따뜻한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보이면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정말 불편하다면은 모른 척 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어느 에세이집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과 입교식 있었는데요. 학습 입교식 있기 전에 문답식 있어요. 그 문답 가운데 학습 문답 하는데 자매 2명 지난번 보셨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고모부와 고모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와서 교회란 곳은 처음 오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학습을 받게 되는데 제가 학습 문답 가운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어떠니?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둘째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른들이 인사를 해줘요. 따뜻하게 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관심으로 따뜻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 없이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1900년도에 데이트 선교사님 쓴 금상교회, 거기 조덕산 장로와 머슴 이자익, 유명한 내용, 정기로 있어요. 각 사람의 정기로도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 조덕삼 씨는 당시 마방 운영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슴 이자익이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장로를 투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이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되냐면 머슴인 이자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조덕삼 씨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섬기고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금상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며 자기는 장로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교회는 한 형제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사회 할 것 없이 지금 보면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분열과 다툼, 밤낮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예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법을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처럼 대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과 상처들이 아물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께 대하듯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었어요. 그것도 세 번째,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은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대해달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신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허비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친구, 형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이게 바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나가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나있어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사랑함을 보게 됩니다.
그 앞서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오네시모는 곧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여 그가 빌레몬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빚을 청산하겠다는 것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보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행한 것은 회개와 함께 자신들이 빚을 청산했어요. 빚을 갚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돈을 잃으면 약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죄가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아름다움을 앗아갔고, 죄는 우리의 존귀함을 앗아갔습니다. 보석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는데 그 죄가 우리의 존귀함을 앗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학에서는 생명은 개연성이라, 개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고 있으면 살아있고, 이것이 호흡하지 않고 뛰지 않으면 죽었다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나가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킨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꺾여서 나갔다면, 부러져 나갔다면 그 가지가 죽은 나무 가지입니까? 살아난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다. 생명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바로 여기 있겠죠. 죄값으로 우리가 사단과 또한 죄의 죽음에 놓였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분의 속전으로, 그 속전과 그 목숨값과 그 몸값으로 건져주신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몸값으로 대신해 주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구속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대속물이란 몸값 속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빚을 졌다면 내가 계산하겠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이고, 이 복음은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유명한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표현했는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매여 있고, 우리의 현재는 패배하여 있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상처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희가 3주 동안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이들 가운데는 아직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믿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놓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치유된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원아웃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언이고 또한 세상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몸값을 치렀다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